자, 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기도. 출애굽기 32장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10계명을 받고 있는데 40일 동안 거기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모세가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면서 뭐 하냐면 우리를 인도했던 그 사람 어디 갔냐?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는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그 죄를 범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32장 7절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32장 9절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32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무서운 광경 속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려고 하신 것을 돌이키셨다라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중에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중보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진실한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실한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실한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은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왜 진노를 하셨나? 왜 화가 나셨나? 한번 말씀을 통해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됐대요? 부패가 뭐죠? 썩어버렸대.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변질. 음식이 썩어버리면 못 먹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봐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 시작. 출애굽기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따라합시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따라합시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내려옴이 어떻대요? 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해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화가 나시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참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하지 못해서요? 참지 못해서.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여러분 참지 못하면 가족이 어떻게 돼요? 지겨워 하다가 그냥 도장 찍어 이래가지고 그냥 참지 못해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참지 못해가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힘든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니까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인내와 사랑은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사랑하고 인내하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문제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왜냐면 믿지 않으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고, 믿지 않으니까 참지 못하는 거고, 믿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성품이 들쭉날쭉하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믿으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 없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조금도 부족함. 여러분, 인내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인내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오래 참음, 두 번째는 절제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오래 참는 걸, 인내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오래 참아라, 절제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뭐 하는 게 좋대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순종의 자리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내와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자식을 변화시킬 걸 기대한다면 기도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으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는 알고 보면은 믿음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혹시 천호식품이라고 아세요? 천호식품 아세요? 산수유. 이거 남자한테 참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ECF 모르세요? 나이 늦은 분만 좀 이해하시고 나이 어리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나 보네요. 그 천호식품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 이 광고를 통해서 떼돈을 벌었대요. 엄청 많이 벌었대요. 야, 이 남자한테 그렇게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표현할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오죽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산수유 때문에 대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누가 고소를 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뭐냐면 산수유는 남자에게 딱 좋다 판결이 난 거예요. 더 이제 딱 뜨기 신경을 쓰기 시작하게 된 거죠. 더 떼돈을 벌게 됐어요. 그 사건이 오히려 그 기업을 망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산수유가 그렇게 좋다며 하면서 사람들이 산수유를 막 사먹으면서 마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호식품 회장님이 자기 회사 회사원들한테 사원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강의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꿈을 꾸고 꿈을 위한 목표를 정해라. 따라합시다. 꿈을 꾸고 꿈을 위한 목표를 정해라. 자, 이렇게 강의를 해서 이 사장님이 자기가 꿈을 이루는 그 에피소드를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방법이 뭐냐면 핸드폰 배경화면에다가 꿈을 쓰고 꿈의 밑에 있는 합당한 목표들을 몇 년 있을 그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핸드폰에 적어놓고 이걸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핸드폰 킬 때마다 배경화면 볼 때마다 맨날 그 이야기가 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입으로 맨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맨날 선포.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사원들은, 우리 회사원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루어진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목표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답게 만들어질 가십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이제 회장님이 아침에 일찍 와갖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데 엘리베이터에 회사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고 회장실도 올라가고 있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자기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원들한테 핸드폰 줘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핸드폰 줘보라고. 그런데 핸드폰은 줬는데 한 명도, 사원 가운데 한 명도 거기에 꿈과 목표를 적어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한 명, 한 형제가 알바 형제가 핸드폰을 딱 봤는데 핸드폰에 뭐라고 되냐면 자기의 꿈은 천호식품 회장님의 비서실장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근데 알바니까 내가 몇 년 안에 입사를 해가지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몇 년 안에 나는 비서가 될 것이다. 그게 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회장님 물어봐요. 자네는 이걸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 안에서 있는 그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유튜브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장님 말한 대로 내가 이거를 목표를 정해놓고 꿈을 꾼 다음에 이거를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그걸 다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회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당장 비서가 되게 이러는 거예요. 알바가 그날 바로 정직원이 되버려서 바로 회장님의 오른팔인 비서가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게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 우리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기억나시잖아요.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랬던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내가 이 억울한 과부의 이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밤낮 와서 나를 늘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는 말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들어 그 기도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자꾸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내하며 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내, 이런 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내의 열매는 인내 열매가 쓰다요? 달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인사합시다.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진노하시는 것.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따라합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럼 목이 왜 뻣뻣해진지 아시죠? 교만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가 돼요.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근데 교만하면 고개가 숙여지는 게 아니라 고개가 뻣뻣해져서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따라합시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뭐 하지 말래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래요. 다음 말씀이요. 역대하 30장 8절 시작. 그런즉 너희 주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따라합시다.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겨 진노가 떠나가게 하라. 말이 좀 길지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아가게 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요, 교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엎어지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하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섬기고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 사람들은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 붙잡지 않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애기들도 보시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애기가 유난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애기 중에서. 근데 애기들을 보면은 잘 가까이 예쁘게, 그러니까 가까이 오는 애기들이 예쁘더라고요. 그죠? 어른들도 애기들이 막 테스트 달아붙어가지고 아양 떨고 그러고 있으면, 애교 떨고 있으면 맛있는 거 주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새를 파는 가게에서 이 잘생긴 까나리아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이걸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부자가 큰 돈을 가지고 이 까나리아를 샀어요. 이 까나리아가 기가 막힌 건요. 이게 잘생기고 아주 멋진 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특별한 한 재능이 있는데 노래를 엄청 잘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를. 새가.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새를 사가지고 새를 갖고 오니까 새를 갖고 와서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데 새가 자랑할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멋지다 이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부자가 이 새장을 들고 다니면서 이 까나리아 내가 오늘 사는데 이렇게 예쁘다고 사람들이 막 자랑하니까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막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뭐가 됐냐 우쭐해진 거예요. 우쭐해져가지고 밤에 밥을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막 노래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노래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자, 잠잘 시간이 되는데 잠잘 시간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끄러워 그만 좀 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 소리를 더 질러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양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밤이 새도록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 주인 댁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주인어른 저런 멍청한 새를 뭐 들어 샀어요 하면서 당장 갖다 버려야지. 그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어나서 일도 못 하겠다고 너무너무 괴롭다고 막 그러니까 아침에 다음날 부자가 새를 가가지고 시장에다가 헐값대가 되게 싼 값에 내놨는데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 새는 밤새도록 노래 부르는 그런 새라고 저 새는 사면은 힘들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새가 아무도 안 사가 하는 그런 새가 돼버렸대요. 참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면은 누가 알아주냐면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교만하다는 건 결국에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간절한 중보 기도를 올려요.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따라합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말이 좀 길어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왜 지금 진노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직접 선택하셔서 직접 이 자리에 심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계속 기도의 내용을 볼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들이 후반부 보시면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많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다.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32,650가지의 언약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 엄청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고 나에게 필요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여러분 지금 딱 필요한 상황들이 내 상황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렇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언약하셨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언약들이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13장 16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따라합시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또 볼게요. 창세기 17장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어떤 기업이 되게 하신대요? 영원한 기업. 이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온 땅을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따라합시다.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이 언약을 주시고 지금 끌어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축복의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시면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구처럼 복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분이 시카고에서 자기 교회를 한번 불이 싹 타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시 새롭게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나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시키기 위한 마음을 갖고 영국을 순방하면서 영국의 부흥한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나 그걸 보기 위해 여러 교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 무디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했던 한 교회가 이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이제 낮에 예배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배 내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도 없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목사님 목회자들은 이걸 알아요. 말씀 전할 때 이분이 말씀을 지금 듣는구나, 깨달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데 이걸 아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 전할 때 막 팅팅팅 하고 안 받아들이게 되는, 마치 철모를 쓰면은 돌 던질 때 철모에 팅팅 튕겨 나가시는 그런 느낌 듯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안 흐르고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태의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저녁 예배 때도 또 이 목사님 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낮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흐르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저녁 예배 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녁 때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날 저녁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너무 신기한 건 낮 예배 때보다 밤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막 폭풍같이 막 휘몰아치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500명의 성도님들이 새로 전도가 돼가지고 그날 그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썼던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낮 예배 때 드렸던 한 자매님이 자기 집에 갔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너무너무 몸이 아파갖고 교회를 못 오시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그런 자매님이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매님이 자기 동생한테 오늘 난예배 때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오셨다. 그랬더니 이 동생분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그랬더니 실은 내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이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봤는데 목사님의 기사를 보면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가 응답돼서 목사님이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그걸 일찍 알았더라면 안예배 드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텐데 그랬더니 언니 내가 이제부터 이 무디 목사님의 기도할 테니까 지금 난 저녁밥도 안 먹고 이 목사님의 기도를 할 거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 시간까지 그 아프신 분이 교회도 못 나가신 그분이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목사님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뜨겁게 올라서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 역사하신 눈에 보았다라고 그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기록한 그 책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싶으신 분,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싶으신 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좀 봐볼게요. 모세가 기도한 내용 출애굽기 32장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신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그 노를 좀 그쳐주세요. 하나님 내리시려는 그 화를 좀 내려주지 마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한 중보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는 그 중보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들을 하나님은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봐볼게요. 하나님의 성품 신명기 30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돌아가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돌이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계속 한번 봐볼까요? 다음 말씀 사사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따라합시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6장 1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뜻을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 돌이키시는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13장 초반부 보시면 너희 길과 행위를 뭐하래요? 고쳐라. 다음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청종이라는 건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청종, 들을 청, 순종 종, 따를 종.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그 재앙을 돌이켜버리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아모스 7장 3절, 아모스 7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아모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유다에 하나님이 황충을 보내서 쓸어버린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7장 초반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세요. 원수 마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회방하려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려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됐어요. 자, 회의를 하는데 이제 한 젊은 마귀가 이제 늙은 마귀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늙은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죽이면 그 사람들은 순교가 되기 때문에 순교를 통해 순교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를 때립시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매를 겁나게 두드려 팹시다. 그랬더니 매를 두드려 패면은 매를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쟁이들이 한 명씩 더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영원토록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합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을 감옥에 가두면 감옥이 교회가 되어버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싶어갖고 마귀들이 막 회의를 하다가 이 늙은 마귀가 지혜를 짜낸 게, 자,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라.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해라. 그리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해라. 대신 내일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해라. 내일 하면 그 내일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신앙이 약해진 그 이유가 내일 하면 되지 그러다가 믿음이 연약해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들을 주시고 회복의 기회들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주실 때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 은혜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 따라할게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하나님 나랑 함께하지 않아.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랑해 주시거든요. 언제든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래요. 돌아온 탕자 기억하시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던지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뭐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야, 내가 준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했니? 막 물어보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중보 기도를 올렸던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따라할게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다시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통곡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이사야 38장 보시면 히스기야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감사하게 이사야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게 뭐냐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유다 땅을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 그런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는 것도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거고, 수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받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도를 막 시키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3장 4절 5절 3장 4절 5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며칠 만에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40일 만에 무너진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베옷을 입고 막 죄를 깔고 막 누워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나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또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들 편이고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곧 기회입니다. 회개는 곧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이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나서 항로를 이탈해서 파도와 싸우다가 결국엔 배가 부서져서 결국에 가까스로 한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자, 무인도 도착했으니까 살아났잖아요. 근데 대신 배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고 무인도에 정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무인도에 정착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배 안에는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식량은 남아 있었어요. 식량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무인도지만 이 밭을 갈면 밭에서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나중에는 여기서 좀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긴 있겠다. 우리 농사를 지어보자 하는데 땅이 감사하게도 옥토인 거예요. 옥토. 농사 지으면 잘 될 만한 땅인 거예요. 씨를 뿌리려고 사람들이 막 밭을 갈고 있는데 갈다가 뭐가 나왔냐면 금덩이가 나왔어요. 금덩이. 이따만한 금덩이가 나왔어요. 금덩이. 똥이 아니라 금덩이. 자, 그래서 이 금덩이를 한 개를 캐고 다음에 또 파니까 또 금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또 파니까 또 금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금덩이만 계속 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달치밖에 식량이 없는데 빨리 농사를 지어야 몇 달 있다가 작물이 나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금덩이를 캘 때가 아니라 밭을 먼저 갈 때다. 여러분 정신 좀 차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계속 금덩이를 캐니까 한쪽에 금덩이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완전 할렐루야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식량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식량을 낭비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가 파종할 때가 지나가 버리면, 농사 지을 때가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 제발 좀 말 좀 들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 말 듣기 싫다고 묶어놔 버렸어요. 이 사람을. 방해된다고. 나중엔 사람들이 금덩이를 산만큼 쌓아놨어요. 산만큼 쌓아놓고 나서 나중에는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파종을 했지만, 씨를 뿌렸지만 농사가 될까 안 될까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쪽에 금덩이를 잔뜩 쌓아놓고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믿음의 생활이 이런 모습이 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사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이하해 보시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요, 이 사는 길 영생을 거두기 위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개 말씀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해주신대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거고요. 또 회개하며 기회를 잡는 사람들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또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중보자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중보 기도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